특별히 이제 유년부를 향한 뭐 담당 교육자로서의 저희 비전은 하나님 공동체잖아요. 네,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실천하고자 뭐 다른 부서는 제가 강요하지 않아서 뭐 그냥 그런데 저희 부서만 지금 일단 설교 말씀을 실천하는 거를 공과에 넣어서 하는 거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도 완벽하게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세미나는 이제 내일 우리 식사한 이후에 2시부터 3시에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주일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으면 이제 큐티. 아이들도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왜 해야 되는가에 중점 맞춰서 이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서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뭐 쭉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네, 공과 지도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공과에도 설교 말씀 실천하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큐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그 설문조사한 유년부 그 저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 아이들 설교 뭐 찬양 뭐 전체적인 거 뭐 이런 것 중에 참 이건 정말 다른 교회엔 참 없는 조사이죠. 아이들이 설교 시간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매우 그렇다. 36%입니다. 예. 뭐 게임보다 다른 건 설교 말씀을 좋아해요. 이건 참 우린 참 좋은 데서 사역을 하는 거죠. 대체로 그렇다. 다 그렇다는 거죠. 55.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91%. 예.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세계 어디를 봐도 제가 진짜 주일학교 영역에 정말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애들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유년부 아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커리큘럼, 그 다음에 요절 말씀 나와 있고요. 이런 거 샘플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반단임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년부 교사의 자기관리 중에 설교 말씀 일주일 계획 세우기는 네, 바로 내일 실습 위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큐티로 매일 살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참 오래되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참 이 강의를 몇 번을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미국 갔다 와서도 생각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몇 번을 들으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이제 바라는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참 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사 클럽, 경건 클럽 2007년도에 생기기 전에 2006년도에 이렇게 영적인 클럽 4개와 이제 노는 클럽 4개를 만들었었거든요. 총 8개 클럽을 운영을 처음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는 클럽은 역시 교회에서 놀면 안 되더라고요. 다 망하더라고요. 곧 다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영적인 클럽 중에 성경 공부 클럽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큐티 클럽도 있었고, 산기도 클럽이 있었고, 이제 유리바다 클럽이 있었는데 큐티 클럽이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근데 망했습니다.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큐티 클럽에 이렇게 오신 다락방 이렇게 선생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드리면 몇 분은 아이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받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이 해체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참 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 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이후에 큐티 클럽이 없어진 대신 경건 클럽으로 부활시켜서 큐티 클럽과 산기도 클럽을 섞어서 이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 몇 분이 이걸 같이 큐티도 본문을 같이 하고 또 날쌤 이런 데 적용하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본인이 회복되는 것만 아니라 이 방법을 다른 분한테도 알려줘서 그렇게 실천하게 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요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너무 행복한 목회자다. 말씀으로 양육한 분이 그 양육이 이게 그냥 거룩한 영적인 다단계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엄마를 전도하고 뭐 어머님을 이렇게 또 큐티하게 하고 이렇게 언니 뭐 이렇게 뭐 다른 청년부 지체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다단계가 잘 되고 있다는, 다단계 총수도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쁘고, 이 방법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들한테도 전해서, 이게 무슨 전도폭발처럼 정말 임상실험이 다 잘 된 거니까, 다른 분에게도 이걸 완전히 익혀서 보지 않더라도 전화해서 이렇게 큐티를 독려하고, 뭐 내일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 실천의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이 선봉에 서서 참 어렵고 힘들다는 시기 가운데 저는 정말 이번 주중에도 몇 번을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놀랍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말씀 큐티 묵상하시는 우리 윤영부 선생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이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9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로 부르셔서 이제 뭐 기도실에서 이제 방언이 터지고 그 가운데 이제 막 기도 열정을 가졌는데, 근데 삶이 힘들었어요. 막 기도실만 가면 막 너무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막 감사했는데, 근데 이렇게 생활로 딱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뭔가 이렇게 확신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염려, 걱정, 근심도 되고, 근데 기도실만 가면 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 기도실을 막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거기만 가면 행복한데 나오면 불행해지는. 그래서 제가 막 힘든 그것을 이제 제가 다니던 장교회 사모님이 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허덕이는 사람 좀 이렇게 갈급한 삶을 살다가 1999년 1월호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 크리스찬 유명한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월호에 큐티 특집호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확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지금 우리 사랑프레스도 있는데 침례교회에서 저기 하는 목사님인데,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 책에 제가 98년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삶에 실천하는 거를 마음에 확 와닿아서 99년 1월 1일부터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내가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서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2009년 됐죠? 지금까지 큐티를 99년부터 지금 거의 10년 된 거예요. 2번 빠졌어요. 2번. 별로 놀라지 않네요. 아니, 박수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2번 빠졌어요. 2번. 이건 제가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게 목사든 전도사든 교육자가 된다고 큐티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거는, 이거 명절 때도 안 빠져야 되고, 특히 이게 큐티가 주로 빠질 때가 이렇게 부흥회 가거나 막 이럴 때 또 며칠 하다 보면 막 빠져요. 근데 그게 했는데 2번 언제 빠졌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유년부 처음 파트 전사가 됐을 때 2001년도 7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름 캠프를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큐티를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큐티를 딱 열었는데 하루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 하루 안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고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04년인지 5년인지 이렇게 막 3년인지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날도 큐티를 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루를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 머리를 막 땅에 막 부딪히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 하루를 그냥 놓치고 살았다고. 그때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냐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러면서 이 큐티는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40일 큐티인데, 제가 40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또 시켜야 된다는 양육의 비전을 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참 이 큐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사랑의 오기에 오기 전에 그런 큐티의 비전을 받고, 특별히 그때 한참 또 제가 신학대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때 이제 거룩한 이제 백수였죠. 거룩한 백수로 도서관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성경을 보는데, 그때 요한 1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3장 18절 말씀이 저한테 왔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에어컨 좀 제가 꺼주세요. 소리도 많이 나고요. 죄송합니다. 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험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 거룩한 백수 시절에 그 안국동에 있는 정독도서관에서 거기서 이렇게 저 혼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하루 용돈 1,000원이어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집에 나와서 점심 때 저 혼자 도시락 혼자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내려왔던데 그때 이제 아침에 주신 말씀이 요한 1서 3장 18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죠. 이걸 실천해보고 싶은데 말과 혀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을 하라 그랬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다 전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료수 사가지고 이거 실천해야 되니까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면 공부도 방해하는 거고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척하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순수했어요. 뭐 지금도 나름대로 순수하려고 그랬지만 그때 정말 순수. 이 말씀에 이제 제가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로의 지하철에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엽서에다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분들 이렇게 계시면 이렇게 동전 몇 개 이렇게 드리거나 뭐 이랬지 내가 내 스케줄을 접고 그분들을 정말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이 말씀 때문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엽서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1,000원짜리를 몇 장 붙여서 처음으로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처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약간 추웠는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엽서와 함께 1,000원짜리 딱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1,000원도 있고요. 이거 가지세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라고 해서 할머니 제가 이렇게 1,000원밖에 못 드리지만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할머니 도와주시면 할머니 정말 저처럼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할머니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드시고. 그분들을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그 엽서 이렇게 살짝 놓고 확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또 만나면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1시간을 그 종로 1과 그 지하철역 그 종강역인지 거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딱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죠. 저는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고요. 보수주의 교단에 지금 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맨날 계획 세우고.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 연말이었어. 제 기억이. 연말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막 뭐 가요도 나오고 이런 자리인데 내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입은 웃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손이 막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은 씩 웃고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뭔가 구름 위를 붕 뜨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 나오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이다잖아요. 이루어지이다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이미 천국이 겨자씨 같은 천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걸 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거를요 예전에 이렇게 무슨 우리 특세 때나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 그때만 느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막 기쁘고 막 눈물 나고 뭐 이렇게 터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천국을 누리는 거를 세상에 그 종로 사람들 가요 막 이렇게 터지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걸 누리면서 이렇게 막 이거 1시간을 다녔어요. 그 추위도 못 느낀 채.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그냥 그 종로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세요? 저런? 이랬으면 이게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거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난 분명히 그때 거룩한 백수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부담감을 줘서 이걸 스케줄을 접고 그래서 난 또 종로 거기까지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셔서
갔더니 그러한 일이 벌어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2번 더 했는데요. 그때 그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그런 비슷한 현상을 또 경험했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시편이었어요. 구약은 여호와를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여기 도서관인데 이게 찬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찬양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약간 한 2시, 2시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가운데 들판에서 여기서 한번 찬양해 볼까?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가 유념에서 율동하는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 잔디밭에서, 도서관 잔디밭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제가 너무 기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여튼 별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야, 그때 참, 또 하나 기억이, 어느 기도실 갔는데 막 그 말씀이 너무 막 기쁨을 주니까 제가 여기, 교회 예배실 바닥을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대걸대걸 굴렀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저는 행정학과 출신의 이성적인 사람이고, 난 너무 합리적이다. 내가 미쳤습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너무 큰 말씀을 실천하는 딸에 그 기쁨을 주시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주 희한한, 제가 이 얘기만 하래도 오늘 밤을 샐 수 있던 정도로 그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친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학 교사였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구나.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영적 교사로서. 야, 우리 애들한테 시켜야겠다. 강력한 그 소명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애들을 봤어요. 제가 지금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몇 학년, 제가 이렇게 뭐 우리 1, 2학년 가리킨 게 아니라 되게 왜 1, 2, 3, 4, 5학년을 가리키고 4, 5, 6학년을 이렇게 가리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할 만한 애들이 좀 안 보이고 한 2명이 보여서, 2명 애 중에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자 훈련이죠. 부모님이 이제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큐티 시켰던 아이가 수민이라는 애하고 소영이라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수민이나 소영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먼저 허락을 받고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서약서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저랑 큐티를 할 건데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할 거면 나랑 같이 하자고. 이렇게 서로 아이한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전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일 공중전화로 전화 걸어서,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인자가 온 곳은 그래서 섬기라고 해서 내가 오늘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니? 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이렇게 대답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 큐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니?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그 큐티 모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모임에서 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렇게 쉐어링하는 거죠. 그걸 나눠보자. 그리고 1대1은 전화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큐티 쉐어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얘들을 특별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한 분기별로 이렇게 뭐가 되면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또 아니면 이렇게 어디 CCM 콘서트 같은 데 한다 그러면 거기도 데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4학년짜리 수민이라는 애하고 3학년짜리 소영이 애하고 2명이 같이 했는데, 이제 수민이라는 애가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아이들을 큐티 훈련을 시켰냐면,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2명의 여자애 2명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집안의 희망이야. 너희들 밥 3끼 먹지.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큐티 하루 한 끼 안 먹으면 힘도 없고 몇 끼 안 먹잖아? 그럼 너는 팍 죽는 거야. 너 밥 안 먹으면 살겠어 죽겠어. 죽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것도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만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거 안 먹으면 너는 영적으로 확 죽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강요인지 이제 사랑인지 하여튼 주먹을 쥐고 이제 막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수미라는 애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등치 있는 여자애였는데 자기 남자 동생이 있어. 맨날 이렇게 장난하다가 이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그래도 누나가 더 힘이 세니까 막 남동생을 막 이렇게 했는데 혼내주고 그랬는데, 오늘 막 같이 놀다가 문을 남동생이 확 닫았는데 자기 손이 확 꼈대요. 그 피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내 이런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 같았으면 동생을 짓밟았을 거래요. 근데 순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강요했던 큐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옛날 같았으면 저한테 주일날 큐티 세워놓을 때 완전히 동생을 짓밟아 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하는 큐티는 하루 전날 하는 큐티거든요. 근데 얘가 하루 전날 안 하고 금방 잠을 자버린 거예요. 잠을 딱 잤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깨워주더래요. 그 새벽에 자기가 잠을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큐티를 하려니까 이제 단칸방에 이제 어렵게 살던 아이인데 자기 방에서 탁 키면 남동생이 깨니까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고 저기 부모님 방에 가서 거기 불을 켜면 부모님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요 이렇게 들고 그냥 날씨가 추웠는데 5개 화장실에 가서 5개 화장실에서 불 켜놓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얘가. 그 얘기를 토요일날 와서 저한테 간증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날 그 저녁에 그 아이의 그 간증을 듣고 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무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토요일날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막 기쁨의 그 영을 주시는 건지 허허허호호 그러면서 밤을 샜어요. 기쁨이 이게 안 멈춰져가지고 호호호호 하나님 멈춰주셔서 계속 성령의 기쁨을 주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 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것도 굉장히 예쁜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를 아이한테 가르쳤더니 아이가 변화된다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영적 교사로서 이 기쁨이 너무 큰 거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정말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꿈이 없던 아이가 꿈이 생기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막 꿈을 비전을 막 세워가고 애가 말씀 가운데 세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때는 이제 저하고 어떻게 성경을 했냐면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성경을 봤어요. 아이인데도. 그때 교재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모임이 우리 지금 제자반의 이름이 어메메기어입니다. 원조 어메메기어. 그 아이 2명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큐티였어요.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1시간 거리에서 걔는 이제 교회 근처에 살아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전화를 주러 하는데 걔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러더니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뭔데? 혹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 맞아요? 딱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실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인데? 어디에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3월에서? 그래가지고 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도 모르는 걸. 너 어떻게 알았니? 그때 걔가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던데요.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갈급함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시켜 주시고 이끌어 준다는 걸 아이가 너무 순수하니까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얘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걔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성경의 최고의 교사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말씀에 갈급함만 있으면 되구나. 그 아이가 정말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 작년에 연락이 두절됐었거든요. 사실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와, 진짜 얼마나 반갑던지. 여전히 좀 등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한동대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계속 준비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아직도 큐티하고 있어요. 제 목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동스럽고 와, 이 조그만 애가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 꿈을 키우고 있다는 그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유년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메메기어라는 이 비전을 제가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으니 얼마나 제가 여기에 미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유년부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을 같이 한다. 그럼 편집하는 선생님 옆에 붙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서서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큐티 한번 해보시겠냐. 그래서 제 얘기도 해주고 방법을 쫙 얘기해줬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강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최 전도사를 만나면 큐티를 강요한다. 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살펴봤어요. 살펴보다가 필요한 분들에게만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은혜 선생님 전에 찬양 인도했던 최모 선생님, 지금 최모 사모님이 되셨는데
계셨습니다. 최모 사모님이 계셔서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 나이가 어린 가운데 찬양팀 리더가 되셨고 그걸 다 이끌라니까 막 여러 가지 막 힘들었어요. 찬양팀 찬양도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막 정말 포기하고 싶고 막 내려놓고 싶고 막 우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 너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 같이 하다가 선생님 혹시 저랑 같이 한번 큐티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얘기를 2시간 동안 눈치 보면서 벨리라는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팍 했어요. 계속 하고 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같이 큐티하기를 다짐했어요. 서약하고. 그래서 이 큐티를 했어요. 하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찬양 사역도 그렇고 자신의 어려운 집안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뭐 이렇게 회계 업무 보는 회사 그걸 하셨는데 밤을 새고 야근을 해도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만났는데 큐티 지금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매일 하셨죠? 딱 물어봤는데 다 고개를 숙이더니 사실은 전사님 제가 3일을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 뭐라고요? 3일을 안 했다고요? 3일을 안 한 것은 3일 동안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렇게 3일 동안 안 한 것이니까 이건 저를 버린 거라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 큐티 교제를 안 하겠다고. 슬피 일을 가면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막 너무 열정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말을 하니까 그 앞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 너무 좀 안 됐기도 하고 막 울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서 다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막 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하다가 우리 신학을 하시는 그 선생님과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결혼도 하시면서 이제 사모님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찬양 선교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디온이라고 거기 이제 찬양 간사를 또 하시면서 또 오래 하시면서 강의도 하시면서 그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찬양 인도자 그 강의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여러분 큐티 하세요? 물어본대요. 큐티 몇 명 안 한다. 아니 어떻게 큐티도 안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할 생각하세요? 각성해야 돼요. 큐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큐티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대. 그리고 이제 모 교회에 이제 초등부 또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전화가 온대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가 학교 숙제도 안 하고 학원 숙제도 안 하는데 큐티만 하고 있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런 큐티를 전하는 아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된 거를 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유년부 순장님이 계시도 하는데 제가 2006년도에 제자훈련을 같이 했는데요. 거기 제자훈련에서 또 이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2006년도에 전하면서 하셨는데 그 집사님도 이제 원래 말씀을 큐티도 잘하신 분인데 도전을 받으셔서 또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교통사고 나셨는데 하신 분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딱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간호사님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물어봐요. 예수 믿는다고 큐티는 하세요? 안 하는데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면서 큐티를 또 하게끔 하는 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영역에 지금 이렇게 또 교사 순장으로 또 하셔서 또 제가 몇 달 전에 또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 선생님이 워낙 큐티 또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그 다락방에 선생님도 도전받지만 그 아이들이 또 많이 도전받아서 그 아이들이 전부 큐티하고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큐티한다는 얘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정말 말씀대로 살게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린아이, 젊은 선생님, 좀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까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과 분명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생각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큐티하면 여러분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려는 이제 간증이 끝났고요. 왜 그러면 큐티를 해야 되는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칼세미나 제자훈련 그 세미나에 가면요. 제자훈련 하는 방법은 거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옥목사님 강의나 이런 걸 보면 첫 강의가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본받는 거죠. 첫 강의가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왜 내가 제자훈련에 미치게 됐는가. 그 옥 목사님 강의가 최고의 강의입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왜 내가 이렇게, 저는 큐티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게 광인론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강의들은 뭐냐면요.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가. 왜 이 큐티를 해야 되는가.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방법 누가 모릅니까, 요새?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악착같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왜라는 대답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정리했어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한 거를 잘 들으시고 저는 이거를 수백 번 했어요, 사실. 어떨 때 한 명을 앉혀놓고도 했고 2명을 앉혀놓고도 했고 할 때마다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씀으로 호소하면서 앞사람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이렇게 호소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왜 해야만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큐티나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큐티나 합니까? 큐티에 생명을 걸어야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그럼 절대 안 돼요. 큐티나 해보세요. 그래서 큐티 잘하는 사람 좀 한번 모셔보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큐티를 왜 해야만 되는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4가지를 볼 테니까 확실히 익히시고 또 여러분들이 확증하시고 알고 있는 분은 이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매일 큐티하는 신앙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매매교라는 비전에 즉 성경을 매일 봐야 된다는 이 대표적인 구절 근거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큐티 즉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근거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더 성숙한 크리스찬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삶에 실천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적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큐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런 비슷한 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비슷한 의미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한 열 몇 구절이 넘습니다. 열 몇 구절이 넘는다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만나 사건에 대한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의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뭐 만나를 먹었다 안 먹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죠? 만나를 통해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날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 사건 잘 알죠? 만나를 이틀치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치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 큐티 지겹다 하루치 가는 거. 이틀치 미리미리 하자. 하루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 거기 나가서 만나를 안 먹으면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굶는 거죠. 굶으면 힘도 없고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 양식이 하루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큐티의 원리가 있죠. 하루 안 하면 이틀 안 하시고 이틀 안 하면 4일 안 하시고 4일 안 하면 일주일 안 하시고 일주일 안 하면 2주일 안 하고 2주일 안 하면 한 달이고 그러면 포기하죠. 그래서 늘 큐티는 1월달 첫째 주, 둘째 주만 하다가 셋째 주만 하다가 내년 첫째 주에 내년 1월달에 해야겠다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정말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우리 여러분 밥은 하루도 안 빼먹고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대답 크게 해줘서. 그런 것처럼 영적 양식도 하루도 내가 안 먹으면 난 죽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굶고 지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주변에. 솔직히 교육자도 직분자도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가랴의 3장 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몇 주 전에 또 오목사님 말씀도 전했지만, 번제 있습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는 뭐죠? 날마다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장이 번제단에 번제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죽기도 하고 제사장직을 파면당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 산제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이제는 예배가 그런 예배로 시대로 이제 신약 시대부터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제단의 불, 즉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설교 말씀인데 말씀 없이 살면 번제단의 불이 꺼진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번 연도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다니죠. 제자가 되는데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를 따라오면 제자이죠. 제자죠. 나를 따라오면 제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았거나 더 중요한 게 뭐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부인 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마이 와이프가 아니에요. 네. 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부한다는 거. 나를 거부하고 날마다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날마다 내 감정과 내 육신대로 안 살고 나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안 하면 제자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인 사울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거부의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정말 모이고 떡을 떼며 그런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거죠. 4장 32절에서 33절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의 부활의 증언을 날마다 들으니까 한마음과 한뜻이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죽는다는 건 뭐죠? 아까 예수님 얘기한 십자가죠. 자기 부인. 내가 십자가 지겠다. 자기 부인, 자기 거부하고 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거 전에 예수님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 동안 깨어있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니. 그리고 욥기를 보니까 너희가 왜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왜 분초마다 나를 구속하시나이까. 나를 분마다 하나님은 생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인가 더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항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설교 말씀, 날마다 큐티 말씀, 매 시간, 매 분, 매 초 갈 수 있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와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 분, 매 초까지, 매 시간까지 원하는데 최소한 어디까지를 바라냐면 매일은 지켜주길 바라요. 매일 여러분이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삶이 다 무질서한 거예요.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뭐냐면 이거는 너희들이 질 수 있는 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분 매초까지 말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못 가더라도 매일만큼은 좀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의 지금 들은 거를 꼭 기억하셔서 뭐 큐티 일주일에 2-3번 정도 3번 정도 괜찮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 시간 매분 매초까지 바라기 때문에 나는 매일 최소한 이것만 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내가 큐티하니까 하나님 나 큐티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렇게 하는데 못하지만 매일은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그래도 성경에서 매일까지는 이렇게 최소한 조건을 걸어주셨으니까 난 이 정도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 근거 있으면 그거대로 사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해서 살아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거대로 사세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식화시켜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내가 하나님 묵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은 지켜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나가셔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우리 모든 유년부 선생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따릅니다. 큐티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그 무기들이 나오죠.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또 2007년도 여름 캠프 할 때 아이들하고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잘 알더라고요. 자, 여기 싸움에서 여러분 방어 무기 뭐 있습니까? 머리에 뭐 있죠? 구원의 투고, 예,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억띠, 발에 평안의 신. 그 다음에 뭐죠? 왼쪽에 방어 무기 뭐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 뭐 있죠? 말씀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테스트 하라고 했죠. 검을 테스트한다고. 검 테스트.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자기의 검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한 1회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10회독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대학이나 이런 성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검은 어떨까요? 아니요, 예, 뭐죠? 이미 배우신 분 빨리 답을 해주세요. 네, 크겠죠. 엄청 큰 거죠. 검이 뭐 화려하고 큰 거예요, 막. 예, 보석도 박혀있고 뭐. 엄청 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절 말씀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성경을 말씀을 안 봐도 외울 수 있는 요절 말씀이 5개 이상 된다. 10개 이상 된다. 20개, 30개, 50개, 100개. 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100개 너무 많이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 검이 어떻다 그랬죠? 예리한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요절이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을 가지고 막이 나오면 이렇게 그러면 그냥 거지는 거예요. 영화처럼 막 되는 거죠. 아이고.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면 그냥 다 그냥 베이는 거예요. 너무 이게 날카로우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요절도.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자, 이 큐티하는 건 뭡니까? 큐티하는 건 뭐라 그랬죠? 뭐하고 같이 있다고 검이요? 고대의 칼은 여러분 검만 있습니까? 아니죠. 뭐하고 같이 있죠? 칼집하고 같이 있잖아요. 큐티하는 건 뭐죠? 네, 칼집에서 검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고대 전투 이런 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집에서 검을 빼가지고 이 열심히 전투 연습 이렇게 하는 분들, 이게 그 전투 연습이나 이런 어떤 그 준비 과정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실전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면 전쟁 영화를 보세요. 이 주인공이 막 연습하잖아요. 막 그 왜 뭐 폭포수 떨어진 데서 막 연습하고 막 이러다 전투 딱 가면 희한하게 화살도 다 날아가고 다 막 그 적군을 다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꼭 죽는 사람은 이 무슨 뭐 연습이나 이런 데 안 와요. 안 오고 막 뭐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나오는데 꼭 안 맞을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꼭 어떻게 화살을 맞든지 싸우고 있다가 그냥 죽고. 그렇죠. 지금 뭐 군사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순신 장군님도 아주 그 유명한 영언했죠. 죽고자 싸우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면 몸을 움츠리는 사람 죽는다 그랬잖아요. 연습 안 하고 이렇게 몸 움츠리는 사람 죽는 거죠, 바로. 영적 전투. 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리가 그랬잖아요. 큐티한 원리가. 하루 안 하면 이틀이면 사흘, 사흘이면 일주일, 일주일이면 이주일, 이주일이면 한 달. 이런. 그 검을 안 빼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며칠 전에 눈도 내린 것처럼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창고에 모셔두고, 이렇게 있으면 이 칼이 어떻게 될까요? 녹슬죠. 여러분 녹슨 칼을 빼봤습니까? 이거 진짜, 우리 빼보는 연습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야, 그래야 진짜 큐티를 받듯이 할 텐데요. 이 녹이 쓴 칼집을 이렇게 그 칼 빼려고 이게 칼만 안 빠져요. 이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뺐어요. 이 뺐더니 뭐 통독은 또 많이 가지고 검은 이만해요. 칼집 붙어있고 이래 나타났어요. 적군이 나타났어요. 마귀 새끼. 물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검도 막 보석도 박혀있고 막 이런데 일단 칼을 안 빠져요. 에이 죽어라 팍 찍었어요. 옆에 찢는 팍 마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칼집에서 칼을 딱 뺐어요. 근데 진짜 통독 한 번도 안 했고 이제 초신자라서 성경 이제 받고 목사님 오늘 큐티하라 큐티를 이제 한 거야 해서 검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짧아. 몇 센치? 한 7, 8cm 되는데. 이거 검이 딱 요만한 거예요. 뭐 이게 뭐 날카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근데 이 마귀가 팍 달려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심장을 향해서 이 칼로 푹 찔렀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렇죠. 나왔으니까 죽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는데 왜 안 죽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요절도 외우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을 정말 자유롭게 정말 매일매일 빼가지고 이 검을 빼는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검을 자기 몸처럼 다루는 거잖아요. 어떤 적이 오더라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대단한 싸움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큐티 이렇게 권유할 때 하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해서 옵션을 걸었어요. 이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저랑 같이 40일을 하자고. 40일을 해서 40일 동안 이 성경 이거대로 한번 뭐 구약 신약 힘들면 신약만 해가지고 신약만 40일 동안 나랑 똑같이 해가지고 40일을 넘기면 제가 밥을 10,000원 이상 비싼 밥을 사겠다고. 제가 아니면 저기 선생님이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샀을까요? 얻어먹어서. 저는 얻어먹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시고 모른 척 하시고 뭐 그래서 성공을 잘 못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했지만 이거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가 마귀들이 자기 공격 무기 들고 설치겠다는 그 성도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고 싸우겠다는 사람. 어떻게든지 방해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빼뜨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안 갚게 하더라고요. 그걸 검을 못 사용하도록 바보 천치를 만들려고 아는 것만 많이 알게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살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게 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거 정말. 근데 여러분은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여러분 왜 형제자매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승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게 성경을 들이밀면서 큐티하세요. 승리하면 큐티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밖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큐티를 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너무 그냥 그 평이한 얘기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누가 모르는 말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씨가 이제 말씀인데 이 씨가 떨어지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성도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를 성경에 갈라놓고 있어요. 젖을 먹고 맨날 뭐 달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고 단단한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제대로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연단을 받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극복하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아주 훌륭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즉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이게 제 막내 둘째가 6살인데 너 야 집안 좀 어려우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봐.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걔는 계속 저한테 달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를 제가 키워야 되겠죠. 밥을 계속 주고 옷도 입히고 뭐 하면서 걔를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키워서 이제 뭐 청소년이 되고 고3이 되고 뭐 대학생 이렇게 되면 야 집안이 어려우니까 너 나가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시련이지만 극복해내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계속 먹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는 여러분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교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선악의 연단을 하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교사 직분도 있고, 아직 초신자라서 맨날 기도가 뭐 달라 그거밖에 못하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도 가끔 그렇게 가기도 하죠. 그런 그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해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청년인데 엄마 뭐 이렇게 난 다시 젖 먹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성경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죠. 계속 인격자가 되는 과정을 거. 그래서 최소한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바라는 옥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이 바라는 성장해서 양육받아서 선교와 전도하는 봉사하는 지경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저도 떨립니다. 저도 참 두렵고 떨리고 늘 긴장되고 참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큐티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똑같이 동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가 제가 꾸며낸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신학적인 정립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화로 쓰는 것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쓰는 것 가운데 이거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제가 만든 예화인데, 양자 친자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제 아들 둘 낳고 정말 딸을 반해서 나중에 이단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양자다 친자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차별이 있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이해해 주시고, 보수주의 신학, 네, 정통 신학에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저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되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해 주시고 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뭐 이렇게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논리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고 이미 신학에서 정립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해서 교사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비슷한 논리를 제자훈련 가운데서 옥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어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거기 답이 있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빨리 만나야 되는 거는 내가 죽으면 빨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현실에 염려와 불안감만 갖고 살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죠.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재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림, 예수님 어떻게 오시죠? 우리 잘 불러잖아요. 엘리야 때처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나팔이 일단 불리고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모든 백성들이 본대요. 그러면 이 한국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위에 이때 오시면 얼마나 할렐루야 했어요. 다 오시면 너무 기쁜 거죠. 주님 말씀 나누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바로 그냥 가는 거죠. 네. 오시면 얼마나 이때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오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그 말씀은 믿어요.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은 안 되지만 믿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초림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넓은 생각으로 안 올 거라는 건 예상이 돼요.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림이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야, 예수님 언제 오실까 막 알고 있었죠. 왜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 엘리야는 해리바람 타고 하늘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올 줄 알고 이렇게 대충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냥 확 마구간 이렇게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그걸 알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깨달은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이상해요. 예수님 메시아 맞는데 그럼 누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례요한이 왔지 않냐.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서 재림 때는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확실히 온 거는 믿고 있습니다. 약간 긴장되죠. 긴장 안 했어요.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라 그랬죠.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30구절 이상 나와요. 도대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까 저처럼 오시가 할렐루야 뭐 이 상황에서는 좀 가능하기도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나가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나 다윗이 고백한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특별히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왕 통치자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통치자니까 심판권 사랑해야 예수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그냥 고개를 쪼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머리를 들어주면 내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니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릎 꿇고 이제 고개를 쪼아냈는데 예수님 짠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라 그래서 고개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야 되죠. 우린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관계 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딱 고개를 들어줬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불렀어요. 그럼 그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법정에 서봤습니까? 물론 이렇게 선하시니까 서본 적이 없죠. 저는 제 본의와 상관없이 전세금 문제 때문에 그 집주인이 하도 전세금을 안 줘서 거기 이제 쓰게 됐어요. 쓰게 되는데 저는 그냥 법정에 섰을 때 그 오전 10시에 이렇게 오라 그래서 저 10시에 가면 저하고 판사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드라마처럼. 근데 10시 딱 갔더니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수십 명이. 그래가지고 언제 순서도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있다 상황을 보니까 화장실 가면 지나가서 판사가 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소송이. 와,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니까. 기다리다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부분 그 전세금 소송에서 전세금을 그 해결을 빨리 보기 원하는 판사는 원고를 설득시켜요. 피고인, 집주인을 설득 안 해요. 왜냐면 집주인 안 주니까. 원고가 6,500만 원이면 6천만 원만 받으시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판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거든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말한 게 바로 판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에서 얘기를 잘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화를 하나 만들었으니 하나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도자기 깬 자녀의 비유입니다. 뭐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저 앞에를 보시고. 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친구에게 얘야 여러분이 다 유년부 나이가 된 거예요. 1학년입니다. 얘야 있잖아 이게 내 친구한테 받은 중국제 진품 도자기거든. 이거 진짜 오래된 거고 굉장히 유명한 거야. 시가 500만 원이라 해. 그래서 얘야 있잖아 이거 내가 이제 출근하는데 회사 가는데 너 이거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알았지? 이거 만지면 안 돼? 알았지? 아빠가 약속해? 알았어요 아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탁 갔어. 그럼 이게 호기심이 너무 많은 유년부 아이 같은 여러분이 이 도자기를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만지죠 당연히. 우리 유년부 애들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고 이쁘네 꽃무늬 돼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탁자 툭툭툭 치다가 그만 뚝 떨어지면서 쨍강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낮이 되고 마치 재림 때와 같이 날이 어둑어둑하면서 드디어 이제 너무 무서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됐으면 내가 가출해버리면 되는데 가출도 안 되고 내가 나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데 띵똥띵똥 누구야 불러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서 그 앞에서 이렇게 딱 나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마치 재림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 아버지에게 혼돈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을 약간 흐뭇하게 하면서 매를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미 저한테 이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하셨습니다. 신입교사 선생님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한 10대 맞습니다. 왜냐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솔직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대답이 없으면 아는 분이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네, 이미 들으신, 네, 기장교사. 아빠가 하신 말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혼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빠, 내가 했잖아요. 아빠가 이거 아빠 친구한테 받아서 절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깜빡 호기심이 나서 그만 예뻐서 만작만작 하다가 그만 제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하지만 아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안 하고 아빠 말씀 지킬게요. 이러면 아빠 마음이 이상하게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서 때리고 싶으면 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된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삶에? 네.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삶에 실천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되신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가 언제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까? 뭐 할 때? 나의 말에 순종 잘할 때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너 내 방 좀 치워라? 이렇게 지나갔어요. 며칠 뒤에 갔더니 얘가 정말 방을 팍 치워놓는 거예요. 너 뭐하니?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치워놓으면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지금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라. 순종하려는 마음 기억하라. 첫 번째 배웠어요. 그럼 배웠어요. 주님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누구야 불렀어요. 그 아버지 말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은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 현실적인 88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틀린 어법, 이 현 시점과 상관해서 틀린 어법을 틀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88 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로 세계 4위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지금 놀랍게 새마을운동으로 정말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옛날 이야기를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현존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묘사를 했죠. 이거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건데. 이게 연인이에요. 연인. 강남역이나 이런 데 연인,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연인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연인. 이렇게 막 대화를 너무 열심히 해요. 대화 얘기 들어보면 별 시시콜콜한 얘기고,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 남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있잖아. 우리 핸드폰이 이렇게 컴팩트하고 아주 굉장히 좋잖아. 근데 이렇게 핸드폰이 무전기 같아, 무전기. 와, 되게 웃기지, 되게 웃기지. 야, 이거 되게 다 갖고 다니기 힘들겠다. 다음날 됐어. 또 만나서. 야, 근데 자기야 있잖아. 그게 큰 핸드폰이 무전기 같은 무전기. 이게 그냥 또 안 되고, 꼭 공중전화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눌러야 된대. 야, 공중전화 뭐 어쩌지만 전화도 못 하는 거야. 야, 이거 되게 불편하겠다. 그치? 또 만났어. 근데 자기야, 이거 막 이렇게 주문, 들어갈까? 야, 안 되겠지.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를 자꾸 듣고 있던 자매가 인내력을 계속 뭐 일주일, 2주,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만나고 싶을까요? 현실에 돌아가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지금 돌아가는 얘기. 2009년도에 힘든 경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지나간 구닥다리 핸드폰 얘기나 맨날 조선시대 얘기를 매일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랬어요. 신부가 10명 있었잖아요. 5명.
그래서 5명이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야. 떨어져. 불이 막 꺼져가려고 그래. 호롱뽕이. 그래서 옆에 있는 신부들한테 그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근데 너희들 빌려주면 우리 것까지 다 동나니까 너희들 마에가 사와라. 우린 다 준비했지 않았냐. 사와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사러 갔어. 그랬더니 이 신랑이 와서 거기 등불 두고 있는 여인은 딱 들어갔어. 신부는 다 들어갔어. 그리고 나중에 등불 기름 사가지고 두들겨요. 저기 신랑님 주님 저희도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난 너희를 모른다. 지금 현재 등불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달려 돌아가셨어. 오른쪽에 왼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야 이 저주받을 사람아 너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저주받고 그냥 지옥 가버렸어. 근데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하냐면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다. 당신과 함께 천국에 있게 낙원에 있게 하소서. 고백하니까 그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살인죄지고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무한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요. 성경은 여러분 지나간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성경은 현재만 얘기해요. 미래는 뭐죠?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사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거, 지나간 은혜 받은 거나 그런 것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모태신앙으로 내가 예전에 막 은혜 받은 거 이런 거는 물레방아처럼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간 물인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과거에 내가 아무리 직분자고 무슨 뭐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신부 아니라잖아요. 내가 양인 줄 알고 양이에요. 나 예수님 양이에요. 나 너희들 모른다.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너희들 나하고 지금 도와주지 않았냐.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현재 일만 기억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뭘 했다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 현재의 어떤 말씀 없이 사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지내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도대체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됐다고 그걸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거 갖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주시는 말씀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너무너무 한탄한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옥목사님 설교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가 이신칭이 얘기를 해가지고 믿음은 구원받아요. 이거를 몰랐던 그 천주교 시대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왔던 그런 천주교의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이렇게 왔던 그 시대 가운데 루터가 나와서 오직 믿음은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개신교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강조했어요.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이신칭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장로교 입장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말한 이신칭은 지금 말한 이신칭이하고 틀립니다. 그때 루터가 그 이신칭이를 고백하기 전에 전 상태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의 완벽하게 행함 있는 믿음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고백을 했어요. 그가 하루는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에 친구가 딱 맞아 죽었어요. 루터 친구가.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제대로 안 사면 신이 그냥 바로 가게 하나 봐. 깜짝 놀라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보리라. 그래서 고뇌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자기 무릎팍이 다 까지도록 피를 내면서 그 고뇌의 계단을 오르면서 전부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자기가 죄가 없겠지 하고 이렇게 딱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구나 깨닫고 나서 완벽한 행함의 믿음 생활을 했던 루터가 믿음은 구원받아요 얘기했던 거예요. 완벽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생활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장로교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냥 주일만 설교를 딱 듣고 월요일부터는 말씀을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아. 구원의 티켓만 갖고. 우리 주일날 올 때 먼지 털고 성경책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구원의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 신학자 생각이 안 나네요.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을 주셔서 이 예언을 한 건데, 원래. 그 독일의 신학자이고,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얘기한. 전생이 뭐죠? 값싼 은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은혜를 얘기한 독일의 신학자. 네? 보네퍼. 그렇죠. 보네퍼가 그래서 이런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현재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이었고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 크리스찬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값싼 은혜라. 심하게 하면 쓰레기 같은 은혜라 그랬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값싼 은혜, 바리새인,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의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속이 탑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고 지금까지 참게 했고 2005년이 아니죠. 제가 99년 1월 1일부터니까 이거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이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큐티 안 한 사람은 진짜 전도 대상자로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차고 넘친다고 그냥 버리는 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설교 말씀을 갖고 주중에 분명히 실천했는데 너무 다 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삶을 힘들대요. 설교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좀 살면서 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회복될 텐데 보지는 하면서 맨날 얻어터지면서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이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정말 하루도 안 범람 영적인 죽음이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큐티 나간이나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목숨을 걸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능력들을 또 기적들을 나타내는 말씀의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도 시간이 바쁠 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40분, 50분, 1시간을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V형 큐티. V형 큐티는 뭐냐면요. 빅토리 큐티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V형 큐티는 느낌과 적용 위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시간이 중요한데 되게 큐티하라 그러면 아침에 합니다. 사실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면 제가 얘기하는 이 큐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큐티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떴을 때 생각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스케줄이 생각나요. 내가 어머니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 보낼까? 남편을 어떻게 출근시키 이게 먼저 앞서 보니까 말씀을 볼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됩니다.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내가 1년을 했는데 아침에 큐티를 한 번도 안 빠지게 했다. 내가 그럼 아침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아침에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하는 겁니다. 하루 전날하는데 저녁에 하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근데 자기 전에 하면 자버립니다. 해보세요. 자요. 성경이 또 졸리는 책이 될 수 있거든요. 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사이에 하면 제일 좋고 스케줄 생각했더니 그때 무슨 회식이 있고 늦게 들어갈 것 같다. 오늘 이렇게 교사교육이 있다더라. 오후에 하는 거예요. 오후에. 저는 그래서 오후에 했습니다. 이렇게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몸이 필요한데 들어가서 성경 큐티하려면 목회자님 저도 싫더라고요. 너무 이게 글자가 막 눈이 어른어른 하기 싫은 거예요. 육신의 몸이 왜 그래서 오후에 미리 하는 거죠. 오후에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보는 시간은 하루, 전날, 저녁. 저녁이 바쁘면 오후. 오후가 바쁘면 오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미리 하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는, 자기 거부라 그랬잖아요. 아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자기 거부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 이 말씀을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원대로 보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봤을 때 이런 기도 안 하고 보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그게 있어요? 성경이 전체 내용이 여러분 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 없어요 하는 분은 이미 강의를 좀 들은 부분이죠. 예.
성경에는요, 여러분, 뭐,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야 돼요. 여러분 주고 싶어요?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져야 돼요. 맨날 십자가 지고 오래요. 막 봉사하래요.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에 원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책을 보려니 자기 거부를 해야죠. 이거 나의 원대로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봐야 그때부터 성경이 열립니다. 그거 안 보니까 맨 다른 것만 보이죠. 뭐가 보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맨날 이 얘기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계명에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6개나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14절까지 복 받는다는 얘기 나오고요. 저주 받는다는 얘기는 무려 29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 저주 받을 것, 이렇게 안 하면 너 저주 받을 것.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지 말라가 경고가 성경에는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늘 축복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맨날 구해야 되고 이런 것만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너 그렇게 가면 너 앞에 마귀가 설치해놓은 쥐레 밟을걸? 근데 우리는 됐어요 그러고 가다 쥐레 뻥 밟았구나. 왜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안 했어?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아. 안 들은 얘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보게 달라 자기 거부를 하고 봐야 그래야 성경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뭐죠? 어디 하는지 모르신가요? 네. 없습니까? 이게 왜 빠졌습니까? 놀랍네. 네, 죄송합니다. 네. 방법 내일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해주고 우리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매번. 네, 근데 뭐냐면요. 뭐 적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하면 내일의 본문을 읽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의 본문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하는 게 아니니까. 내일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내일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설렘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그 말씀이 내일의 삶을 규명해버리니까. 늘 설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볼 땐 늘 설레요. 야 도대체 내일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큐티 좋은 건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그냥 이상하게 큐티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말씀 주실까 도대체?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말씀 보는데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일의 스케줄을 연관해야 돼요. 저는 오늘 얘기해 주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큐티 세미나를 염두에 두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내일의 스케줄. 여러분 내일 우리 뭐 하죠? 주일. 주일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 봉사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전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의 말씀은 내일 봉사에 근거된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오류가 뭐냐면 주일날 큐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부부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싸워요. 평일보다 더. 말씀에 어떤 실천의 삶이 없으니까 더 그래요. 영적 싸움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일의 스케줄 이걸 가지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기도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니까 이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읽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현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읽는데 내 눈이 시선이 딱 멈추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데 딱 읽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면 있잖아요. 가슴에 확 찔리는 거.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확 찔려요. 그럼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무슨 심판받는다 이런 게 팍 와요. 그거 적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묵상하고 싶지 않죠. 근데 성령님이 주시니까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딱 묵상해서 제대로 하면 진짜 마귀가 깔아놓은 지뢰밭을 내가 안 밟아요. 감사가 막 넘치.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꼭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큐티, 저랑 같이 큐티하고 있는 분, 마가복음 읽고 있는 분, 신명기 읽고 있는 분, 이거대로 맞추라고 얘기는 강요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날샘을 하시면 날샘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날샘을 하신 분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관찰, 연구, 느낌, 적용 있죠?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먼저 이쪽 본문부터 먼저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저도 교재를 다 해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큐티 전문가 아닙니까? 생명예상 해봤습니다. 꼭 근데 본문을 읽으려고 그러면 꼭 목사님이 해놓은 이 길잡이 딱 가요. 그래, 난 이거대로 살. 물론 그 목사님도 훌륭합니다. 저도 예전에 날쌤 주일날 그거 가정 큐티니 만들었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본문 가운데 느끼는 그 느낌이고 적용이지,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 1대1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길잡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 방법대로 읽다가 시선이 멈추는 것이나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 내일의 스케줄과 연관된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본문이 짧다 보니까 읽다가 더 안 된다 싶으면 두 번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쪽, 이렇게 가라니. 그래야 진짜 큐티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자꾸 이쪽으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뭐 그랬다가 이랬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제 제가 몇 년째 사역하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영적 동지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큐티 교재 해봤잖아요. 큐티 교재를 왜 안 하냐면, 제가 하는 큐티는 평생 하는 큐티인데 불안해요. 큐티 교재는. 왜 그렇죠? 첫 번째,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든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날씨하시는 분한테 꼭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꼭 날씨 하고 싶으면 정기 구독하라고. 정기 구독하는데 꼭 2권씩 사라고. 그래서 한 권은 집에 놓고 한 권은 직장에 놓고. 꼭 2권을 사세요. 그래서 깜빡했을 때 직장에서 하거나 깜빡했을 때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교제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놔두고 갑자기 부산을 갔어요. 부산에 모 서점에 날씨에 팔까요? 안 팔아요. 외국 가봐요. 놔두고 간 거예요. 어떻게 큐티해요?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한가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재는 한계성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계적인 월드 베스트셀러예요. 어느 집을 뒤져도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없으면 서점 사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날쌤은 아주 좋은 큐티 교재책입니다. 녹음되고 있나요? 그런데 하려면 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2권 사실은 2권 하시려면 2권, 안 하려면 성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 본문 위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으로 들어가시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내일 날짜를 적는 거죠. 내일 날짜 딱 적고 1월 18일 내일 날짜 적고 거기다가 내일 날짜에 해당되는 이 마음에 확신 왔던 찔림의 말씀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어저께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일 큐티 세미나도 있고 새벽 기도에 있고 또 뭐 결혼식도 있다는데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 자신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했더니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깨어서 나 기도하라 그러네요. 내가 토세 가서 그렇게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했어요.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했어요. 낮에 됐어요. 낮에 점심 때 됐어요. 오늘 말씀 내게 주신 게 뭐지? 묻는 거예요. 그때 깨어 기도해. 생각났어. 깨어 기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한 거예요. 오후에 했는데 오늘 말씀 주신 뭐지? 딱 하면 만약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항상 갖고 다니는 다이어를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깨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한 기적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생각해봐요. 내가 회사원인데 오늘 출근한 거야. 딱 출근했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보고서를 딱 냈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탁 던지면서 이딴 식으로 보고서 내면 되겠어? 근데 이딴 식의 보고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름대로 잘한 거였고 부장이 보기에도.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잘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부장님은 하루 전날 저녁에 자기 마누라랑 열심히 싸운 거예요. 기분이 끝내가지고 화가 나고 열받은 상태인 게 나오니까 뭐든지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트집 잡은 거죠.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화를 냈어요. 그럼 나는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걸 부장님이 설명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그걸 받았던 크리스찬 우리 윤현부 선생님은 딱 봤더니 기분이 좀 뭐하고 막 이러지만 근데 꾹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냥 화를 냈다고 그러면 뭐 이런 부장이 다 있어. 내 이 회사 진짜
아유, 나 나와버려야지. 이렇게 그냥 막 말을 막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10시, 11시가 됐어. 근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뭐지? 딱 봤더니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도 안 했어요. 회사에 와서도 기도도 안 했어요. 그때 부장님께 시컨 진짜만 맞았어.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부장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나 보다.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딱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네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 불쌍한 부장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했네요. 우리 부장님이 나를 혼낸 걸 하나님이 혼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부장님을 선하게 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모범이 될게요. 깨어서 기도하니까 이런 것도 생각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한 다음에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딱 됐어요. 점심때 다른 동료하고 딱 밥 먹고 부장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번 주에 사랑하라고 애들하고 좋은 딱 포문이 됐네요. 그냥 갈 수 없다. 그러더니 고급 3,000원짜리 음료수를 딱 사가지고 부장님께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좀 약간 열이 받고 그렇지만 아까 기도하니까 마음도 회복됐고 부장님 음료수 드세요. 딱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장님이 딱 받으면서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아까 내 부하직원 내가 사실은 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잘 작성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뭐 교회 다닌다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저께 마누라랑 싸워서 화풀이를 그쪽에 다 해버렸는데 음료수를 먹으라고 웃으면서 다 갖다 주는 거야. 이상하다, 미안하다, 멋쩍다 생각하면서 다시 불러요. 저기 와보세요. 그러더니 사실은 내가 좀 아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고 미안하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그럼 내가 같이 밥을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아주 비싼 뷔페 이렇게 먹으러 가지 않겠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는 분명히 피폐함을 당했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여러분 그냥 유학 보내고 싶지 않다니까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순종 잘하면 집안에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다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 있어요. 말씀도 내 말씀만 하고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그 자녀 굉장히 얄밉죠. 엄마 지난번에 수학 점수 8점 맞으면 나 이거 로봇 사준다 그랬잖아. 그거를 1년 뒤에 기억해서 딱 얘기하면서 빨리 로봇 사놔라. 얄밉잖아요.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부모의 말을 막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집안 청소해라, 나를 도와라 이런 말씀들을 섬기는 자녀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봐서 내가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정말 부장님도 변화해서 이렇게 정말 맛있는 이런 음식을 잔뜩 먹고 너무 포만한 감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이 나오고 집에 들어가서 내일 주일날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밑에다가 큐티 오늘 한 거에다가 여러분 뭘 할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 뭐라고 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존 선생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합니까? 모릅니까? 감사합니다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부장님하고 시큰 싸웠을 것이고 하루 종일 기분이 냉랭하고 저 부장이 왜 저럴까 막 고민했을 것이고 부장이 말한 거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묵상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일 주일날 아이들 밝게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든 가운데 지내야 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의 경우로 만약에 그 부장님이 그렇게 했고 나는 깨어서 기도도 안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막 가서 막 다른 동료한테 이런 부장이 다 했어? 우리 야 이 회사 다니지 말자! 그리고 막 일도 안 하고 나 됐어 나 그냥 퇴근이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녁 때 딱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는데 내가 아침에도 기도 안 하고 점심 때도 기도 안 하고 지금 오후에 와서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사는데 또 기도를 하나도 안 했네?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회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회개의 과정들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엔 뭐죠? 전부 패배예요. 절망이에요. 회사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승리한 거예요. 내 삶이 엉망진창 살았는데도 나는 승리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큐티 가운데 화요일 날 이렇게
그 오목사님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렇게 육신을 죽이고 살아라 했고, 또 그 말씀도 이제 그때도 이렇게 막 정말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이렇게 뭐 살라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날 무리했더니 지금 막 화요일날 막 피곤도 막 쌓이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정말. 그냥 막 방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큐티 앞에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나는 그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기에도 부끄럽게도 살았지만,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정성을 담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승리한 겁니다. 오히려 수요일부터 더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하루 이상 안 가요. 엉망진창 살았는데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하고 교육자라도 또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엉망진창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슬럼프가 일주일도 안 가요. 이틀도 안 가요. 그냥 그때 끝나는 거예요. 어떨 땐 너무 내가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해서 막 주먹으로 땅을 두들기면서, 머리를 막 두들기면서, 하나님, 내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됩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말씀을 볼게요. 그때 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날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요. 그러면 하루 말씀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못 살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한 거를 이렇게 큐티 공동체나 경건클럽이나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누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같은 말씀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한 제목이 있었고, 뭐 순장님도 보니까 이런 회개한 게 있었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참 다양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사항 있는데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읽었는데도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면 그때는 찍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제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족보에서도 주시던데요. 족보에서도. 의미를 담아서. 사모함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은 제가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얘기했던 99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의 그 큐티 내용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큐티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제 거와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오늘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일단 그것도 나눠줬나요? 실습할 거? 그 큐티 날쌤 안에 들어갔나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럼 일단은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일 이제 여러분 내일 큐티 뭐 하신 분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면 지금 날쌤 내일 주일날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을 전사님이 나눠줄게요. 나눠주면 그거 갖고 이제 지금 뭐 아예 실습까지 해서 아예 종집을 찍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찍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어차피 집에 가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목사님 그래 얘기 잘 들었어. 그러고 나서 난 큐티 안 하고 내일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신 분은 가져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 어차피 집에 가서 할 거 지금 전사님 나눠주는 거 날쌤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저와 같이 지금 성경으로 하실 분은 성경으로 해도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은 성경으로 해도 좋은데, 성경 저희가 신명기 32장, 구약의 신명기 32장이요. 마가복음은 13장 맞죠? 맞습니까? 12장인가요? 죄송합니다. 12장. 12장 맞네요. 마가복음 12장. 뭐 구약 신약 같이 안 하는 분은 신약만이 좋아요. 마가복음 12장을 이 방법대로 한번 하시던지, 아니면 마가복음 12장보다 더 하고 싶으면 신명기 32장 맞나요? 신명기 32장과 마가복음 12장을 하실 분, 아니면 신약만 하고 싶은 분은 저는 신약만 또 권해요. 마가복음 12장을 하실 분은 하시고, 나는 날쌤대로 한다, 날쌤의 큐티대로 한다 그러면 날쌤 내일 날짜 지금 유인물 가지고 요 방법대로 지금 날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티는 15분을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아까 방식대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세요. 일단 막 지나가시고 주시는 말씀을 다 해야 되고, 15분 이상 넘기면 평생 못합니다. 1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1월 18일 정감 그 가정예배에 있는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일 스케줄 또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따가 예를 들어서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마치 이게 내일에 내가 아이들한테 내 꿈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이렇게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간단히 교사하면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말씀이 입각해서 내가 아이들 공과 시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지만 내 꿈도 얘기해 주면서 나의 꿈은 이건데 선생님도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려고 한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이 정확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입장에서 그 6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요셉도 꿈을 간직하는 건데 내일의 어떤 오종일 목사님 말씀이나 예배 가운데 아니면 유년부 예배 가운데 나의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내일 스케줄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묵상되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성경 같이 보시는 분 마가복음 이제 내일 날짜니까 12장하고 신명기 32장인데 제가 아까 오후에 했던 말씀 가운데 내일 주일 사역과 내가 지금 목사로서 이런 입장에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신명기 32장 6절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는 말씀이 아까 제가 이런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내일 설교하게 되고 또 선생님 앞에서 또 설교 말씀 강의하고 뭐 이럴 때 그걸 내가 거기 쓰고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매주 애들한테 설교하는 게 사실 참 두렵습니다. 떨려요, 저. 이렇게 쓸 때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맡기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 떨린 것들이 좀 사라지겠구나라는 마음에 안정이 왔었습니다. 아까 묵상할 때.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인데, 참 마가복음 12장 제가 읽고 싶은 읽은 책도 아니고, 읽은 구절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오다가 마가복음 12장이 됐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단이 근거 말씀이 있어요. 맞죠? 마가복음 12장 30, 3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됐으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죠. 내일 여러분 요절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잖아.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확 받아가지고 내일 하단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기대감. 그리고 설교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구나. 라는 아주 그 놀라운 기쁨을 너무 잘하는 말씀에 놀라운 기쁨. 이게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생겨서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말씀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떨리지 않고 그리고 이 하단이 공동체의 어떤 이 근거된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내일 사역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말씀 묵상가지고 이거 말하니까 참 두렵네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다는 걸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인 다락방별로 한번 이걸 나누겠습니다. 10분만 나누고 9시에 끝내는 걸로 하는데요. 자, 하시고 어떤 말씀 받았는지 본인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처럼 이런 관점에서 받은 겁니다. 라고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더 바람이 있다면 그 모인 분들이 내일 그런 삶이 됐는지 아니면 다음 주 주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정말 그렇게 됐어요? 물어보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자, 나눠주세요. 그렇게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관점에서 받았고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